그 다음에 궁창, 육지, 바다와 식물, 그 다음에 천체, 그 다음에 어류와 조류, 그 다음에 육지동물과 인간, 이런 순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까닭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에 우리도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에 우리도 선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의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영원과 의, 거룩함, 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귀한 선물이 뭔가 할 때 그것은 자유의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처럼 조종하고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하나님은 조종하고 우리는 조종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양날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쓰면 이것이 약이지만 못 쓰면 이것이 독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취사 선택을 잘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선하고 좀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해를 입고 또 공동체에도 엄청난 해를 입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는 것이고 먹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는 것이고, 이 결정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요. 근데 그 결정권을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인류 사회에 악과 죄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들어오는 그런 악재를 만든 불행을 우리 인간은 자초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월요일부터 쭉 해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러면서 어제는 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는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6장을 넘으면 홍수 사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 근데 아벨은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셋이 태어나는데 셋의 집안은 경건한 집안의 자식들이고 이 가인의 자식들은 살인자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가문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가문과 타락한 가문이 결혼해서 거룩한 가문의 그 유전인자가 이게 대물림이 되면 좋을 텐데, 이 살인자의 가문의 그 유전인자가 대물림이 되면서 이 두 집안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악한 인자가 계속해서 유전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까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창세기 6장 그 홍수 사건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 우리의 개역개정판에서 육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육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 개역개정판에서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잖은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이다, 육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고깃덩어리다, 비계덩어리다.
그 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인생은 이 그냥 고기 덩어리고 이 비계 덩어리다. 그래서 그렇게 흙덩어리요, 고기 덩어리요, 비계 덩어리인 인간이 공허하잖아요. 갈급하잖아요. 뭔가 찾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러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거기다가 이제 물질을 탐하고 자기 욕심을 탐하고 그러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되면은 문화를 탐하고 철학을 탐하고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공허함과 갈급함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지만은 그것 또한 갈급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것을 갖고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돈으로도 자기 욕망을 채울지라도 절대로 채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인간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까지 다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리고 신을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인간은 마지막에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종교를 찾아서 가지만은 사단은 종교를 찾아가는 인간을 딱 방해하면서 무슨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0장을 뭘 껴놓으시고 그 앞에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케 했다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케 했다. 누가? 세상신이. 세상신은 뭘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자, 다시 본문 넘어옵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흙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고깃덩어리요 비계덩어리인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문화를 채우고 학문을 채우고 그럴지라도 그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데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 종교를 찾는다. 신을 찾는다. 그 종교와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노력에 사단이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쨌든 사람이 그 갈급함을 찾으려고 막 애써서 뭔가 절대 신이 존재하겠지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사단이 혼미케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십자가를 모르게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방해하고 그 길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차단시키니까는 거기서 인간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이 그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인간은 갈급하고 사단은 차단시키고 혼미케 하고 그러면서 나타난 종교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미케 했다. 혼미해서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종교를 자기가 믿고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믿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예를 들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쭉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흙덩어리인 인간, 그리고 고깃덩어리요 비깃덩어리인 인간이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물질과 자기 욕망과 그리고 조금 고상하면은 어떤 문화를 찾고 학문을 찾고 그러다 안 되니까는 종교를 찾는데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이 혼미케 된 마음 안에서 만들어낸 자기 종교, 자기 신을 자기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인간이 믿어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그 신을 믿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갈급하니까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그 종교가 예를 들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종교들이 이런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그 불교를 보면 불교의 그 교리의 핵심은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텅 비고 세상은 공허하고 그래 공허한 세상 속에 인간은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수련을 닦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용어 가운데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이 있어요. 색이란 말은 보이는 세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색즉 시공, 그 보이는 세계는 곧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즉 시색,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곧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윤회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다가 그 다음에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색과 공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또 이게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 사상, 공. 이 공의 사상에서 인간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니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수련을 닦아서 이렇게 색과 공이 반복되는 이 피곤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반복되는 이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열반이고 해탈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피곤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간은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색과 공이 반복되는 이 피곤한 세상에서 벗어나자. 근데 인간은 그런데 그 동시에 욕심이 있다. 근데 욕심이 있는 인간을 계속해서 뭐 수련을 하면은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수련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들여다볼수록 인간 스스로는 죄악 덩어리요 욕망의 덩어리라는 하는 것을 마지막에 발견을 하는 거예요. 색과 공이 윤회되는데 그리고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세상을 들여다볼수록 인간인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성철 승려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수미산보다. 그 불교에서 수미산은 어마어마한 산인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러니 성철 승려도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이 양반이 눕지 않고 잤다는 거잖아요. 앉아서 평생을 몇 년을 눕지 않고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색과 공이 반복되는 이 허무함, 욕망 덩어리 인간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깨달은 거는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해탈과 열반으로 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발견한 거는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 사람보다 더 크다. 이게 성적 승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럴듯하잖아요. 색과 공의 반복, 허무함의 반복, 인간의 욕망의 허무함. 그러면서 그 불교에 깊이 심취해서 이 복잡하고 허무한 세상, 욕심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보자 해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닦는데, 그 수련을 닦아서 마지막 발견한 것은 성철처럼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도 참 그럴듯한 종교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유교를 볼까요? 유교의 중요 사상은 인의 예지 신이에요. 인, 어질다. 인의, 의롭다. 예, 예의가 있어야 된다. 예, 지, 분별력이 필요하다. 신,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윤리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유교예요. 참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은 어지러야 돼. 분별력이 필요해.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 그리고 결국 이 유교도 도덕과 인륜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딛고 살면서 이 정도의 윤리는 지켜야지, 이 정도 도덕은 필요하지 해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륜과 천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지만 거기 허점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라 그럴지라도 인간은 그거를 못 지키고 안 지켜요. 왜 그럴까? 인간 내면 속에는 어리석음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과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지키고 안 지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유교에서 인의예지신을 말을 하는 그 유교에서 참 그럴듯한 어떤 인륜과 천륜과 도덕을 말을 하는 것 같은 참 번드르르한 그런 종교지만 인간 속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존재해서 그거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을 사람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유교의 그 맹점인 겁니다.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어지러야지. 인의 예지신,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천륜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고상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인간은 그걸 못 지키고 안 지킵니다. 왜? 어리석음과 욕망이 있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아까도 그 불교를 얘기하면서 성적 승려가 그렇게 마음을 수련하고 색과 공이 교차되는 이 허무한 세상, 인간의 욕망, 그러면서 눕지 않고 몇 년을 그렇게 수련을 닦으면서 결국 얻은 거는 인간은 죄악 덩어리. 그 유교도 그렇게 인의예지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마지막에 말을 해야 되는데 유교는 그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상당히 멀찌감치서 멀찌감치서 쳐다보면은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뭔가 거기에 영험한 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깊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건드리는 어떤 깊은 영적인 어떤 감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깊이 그 내면의 세계를, 그 종교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약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종교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거나 아직 발견을 못 했거나.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불교는 이런 맹점이 있어. 유교는 이런 맹점이 있어. 종교 다원주의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그냥 뭐 서로 다 좋다. 너는 네 종교, 너는 네 종교. 나름대로의 종교와 나름대로의 신을 갖고 다 가자. 다 가다가
어디에 가서 만나겠지? 어떤 궁극적인 실체에 가서 만나겠지. 우리 저기 가서 함께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불교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여도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 신앙, 각자 믿고 각자 종교를 갖다가 나중에 저 궁극적인 실체에 가서 만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종교가 다르던 도덕이 다르던 사람의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던 너 나름대로 인생이 다르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뭐 그 마지막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천국인지 극락인지 뭔지 모르지만 너는 너대로 살다가 그리로 가고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리로 가고 이렇게 가자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뉴 에이지는 명상과 음악을 통해서 신과 접신하는 것이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음악과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에 요가가 있잖아요. 요가. 막 다리를 꼬고 몸을 꼬잖아요. 이런 거 그 요가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것이 어떤 운동이고 건강 요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힌두교의 접신행위입니다. 접신행위. 그러니까 몸을 비틀고 다리 비틀고 막 어려운 그 포즈를 취하면서 그 어려운 포즈와 그 고통스러운 그 몸 동작을 통해서 신을 만나자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그게. 이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신을 만나려고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거기에는 약점과 결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덩어리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다행스럽게도 성철 승려는 내 죄가 수밀산보다 더 크다 하면서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발견한 것으로만 끝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의인은 남녀 하나도 없어.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이지 못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사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죄 사함의 길, 영생의 길이 있다 하면서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점도 지적하지만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법도. 그러니까는 흙덩어리인 인간이 비계덩어리요 고깃덩어리인 인간이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갈급함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마지막 찾은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에서도 역시 사단이 세상을 미혹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차단시키고, 그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은 그래도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불교를 만들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만났지만은 결국 거기에는 많은 맹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을 봤는데 한번 거기 한번 보시죠. 우리 본문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인간이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이방 종교가 되었던 제사가 되었던 그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차단된 종교를 만들어서 어쨌든 갈급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그 종교를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거기는 많은 맹점과 약점이 존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귀신에 가는 것이었다. 결국 귀신에 가는 것이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종교가. 인의해지신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도덕, 윤리, 천륜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깊은 산골에 절간이 참 고즈넉하게 풍경 소리가 들리고 승려들의
그 읊어대는 불교 목소리가 들리고 정말 고상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거긴 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거긴 답이 없더라 그 말. 세상은 공하다. 색과 공의 연속적인 반복이다. 거기에 피곤함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있다. 그런데 그럼 공허한 세상 속에 답이 뭐냐 이게. 인간의 욕심인데 답은 뭐냐 이게. 그럼 문제점만 들추었지. 해법은 없잖냐 이 해법은. 이게 타종교의 문제점이에요. 문제만 들추었지 해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철 스님도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는데 해법을 못 찾았잖아요. 해법을 못 찾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문제는 압니다. 사단도 문제는 알아요. 인간이 뭘 원한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방해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게 해요. 문제는 발견하는데 사람도 문제를 발견하는데 해법을 몰라요. 이게 타종교의 문제점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문제도 들추지만은 해법도 제공하잖아요. 의는 없어.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의 삭스는 뭔지 알아? 죽음이야.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답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야. 답을 주고 있죠.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 기독교와 타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타종교는 문제를 제공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기독교는 문제를 제공함과 동시에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수양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다 보면 수양도 수련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답을 얻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답을 얻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답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답을 얻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해법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기도합니다.